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헌신과 기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었는데 저 상계동에 사시는 79살 되신 할머니, 막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좀 아직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강남에서 내린다래요. 강남에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들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도 이제 79살 되셨는데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예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청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79이신데 아직까지 건강하셔가지고 건물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나이에 내 손으로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79살 되신 할머니가 신세 타령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이 나이에도 내 힘으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님이 이제 거의 8순이 되시기까지 가정 형편에 녹록하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일을 해오셨겠죠. 그 일을 함 속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1살, 2살 이렇게 더 먹어가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막 느껴지기도, 세월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게 막 느껴지죠.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20년 거의 위신데도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냥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건데, 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기쁨과 즐거움. 안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지만은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는 오늘도 이제 신성자 선교사님 같은 분도 8순이 넘으셨나? 다 되셨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하셨죠. 등치도 좁아하고 그냥 그런 분인데 난 너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군중 속의 외로움, 이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1살, 2살 먹으면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외로울 것 같아서 외롭지 않냐니까.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 목사님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나무 관심하다는 듯이 외로울 시간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 신학교 운영하시잖아요. 거기 재정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막 교수진 월급 많이 나가야 되니까 또 줄이고 시간 강사를 대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일하는데 강도도 몇 번 당하고 길거리에서 그 연약한 여인이 그러면서도 꿈쩍 않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외로우신 분 있으세요? 우울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스캇팩 박사의 그 책을 읽다 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우리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 노인들한테 자꾸 노인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상당히 잘못된 게 많대요. 노인들이 되면은 치매 비슷한 증상이 오지만 상당수는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랍니다. 노인 우울증.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진단해가지고 다 치매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1살, 2살 더 드시면서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인생도 이제 자꾸자꾸 늙어가면서 인생이 무상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본연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가족이 다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본연의 외로움, 고독,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런 게 몰려오죠. 또 죽음도 생각되고 이런 게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삶의 어떤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기억력도 낮아지고 이게 우울증인데 그걸 잘못해서 치매라고 자꾸 이제 다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 바빠 죽겠는데 외로울 시간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느라고 바쁘면 외로움도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일도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플리마켓 하잖아요. 주의 일 하느라고 바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그냥 일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상으로 풀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게 잘 감당해 놨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쭉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옴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 전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강의가 이번 주에 다 끝났는데, 레위기 강의를 다 공부하신 분은 아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모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포도주를 이제 쏟아붓잖아요. 이렇게 소다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이 전제는 온전한 헌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구약의 제사 용어인 전제로 표현을 여러 번 했죠. 전제.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엔가 다 쏟아부읍니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다 쏟아부은. 근데 중요한 건 어디다 쏟아붓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쏟아붓느냐.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 구약의 제사용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도 보면 우리의 이 헌신, 섬김, 봉사, 예배 이런 거를 믿음의 제물이라 그래요. 제물.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에다가 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예배와 그것을 구약의 제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유해서 그걸 제물로 비유함으로써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뭔가를. 자, 우리 구약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그걸로 끝나죠. 11조 드릴 때 이제 작대기 세워놓고 지나가게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믿음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제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 최상의 것이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오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내일 와서 하는 플리마켓, 또 거점 전도, 이 모든 섬김과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산제사로. 모든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한 것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은 그런 아까워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거, 못 쓸만한 거, 그냥 남 줘도 안 아까운 거,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까우니까. 하나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탄을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차마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이제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운데,
그게 뭐 꼭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나 재능이나 뭐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예? 교회 가서 다 봉사하고 시간 다 보내 이런 게 아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까운 거죠. 뭐 그것들이. 그러니까 형편없는 것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다 드린 거예요. 형편없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할 때 공부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다 갖다가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을 드리는데 우리 목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11조 어떻게 하라 했어요? 11조.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11조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가축물 작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로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번째 지나가는 건 내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아까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니까 11조를 안 낼 수는 없고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 왜 꼭 10번째 지나가는 거 그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름치고 이런 놈만 지나가. 예?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병든 거, 눈 먼 거, 뭐 이렇게 쓸 수 없는 거 그런 거 다 이만큼 갖다 여기다 놨다가 9마리 지나가면 10번째 이거 툭 쳐가지고 10번째 지나가게 하는. 그러면 그게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니네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예? 네 왕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아마 곤장 맞고 나오겠죠. 곤장 맞고. 권력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바칠 때는 그냥 제일 기름지고 최상의 것 갖다가 다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아까운지 하나님께 내는 거는 벌벌 떨어가지고 제일 쓸모없는 거 그런 거 갖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니네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인간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냐고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 집중해서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유행가도 부르다 울어요 사람들이. 유행가도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면 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자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뭐 그렇게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상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설교 시간에 또 밑에다 낙서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여기 예배는 와 있지만은 눈 먼 거 병든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예배 있는 날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준비를 잘하고 와야죠. 토요일 날 5시 6시 새벽 3, 4시까지 텔레비 보고 오면은 주일로 와서 졸겠죠 그 사람. 그럼 최상의 것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 여러분 위원장, 기관장, 교사, 찬양, 주방, 봉사, 꽃꽂이, 안내, 관리, 청소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이걸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제물은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기 때문에 온전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래요. 전제로 드린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제사와 제물과 함께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쏟아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드린다. 아까 전제 뭐라 그랬죠? 모든 동물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포도주나 감람류를 제사에다 쏟아붓는 것으로서 완전히 쏟아붓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온 인생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부은
쏟아부음.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자기는 없어지는 철저한 자기희생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로 드렸다는 것은, 첫째는 이 바울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는 항상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쏟아부었다는 거지.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를 전제로 쏟아부었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쏟아붓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 그것을 강조합니다. 또 둘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죠. 목회자로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전도자하고 선교사였잖아요. 한 군데에 머물러서 평생을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 쏟아부었다는 말은 결국은 전제로 드리겠다, 그 말은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수고했다 그래요? 자기가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목회자로서 힘을 다하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스티드라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완전히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는 자기가 왜 이렇게 쏟아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 그랬죠. 죄책감도 이제 부정적인 죄책감,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죄책감이 있고 신학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생기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당당해, 뻔뻔하고. 뻔뻔한 분들은 요새 저기 강 건너가면 거기 많이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뻔뻔한 분들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나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도 더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줄이세요. 그럼 이제 줄여야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읍시다. 줄여야 되는데. 깨부리지 말자. 이 위대한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일을 하는데 편안한 가운데 한 게 아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한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환경이 좀 편안해지면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자기 목숨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죠.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순교할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올라가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일체 관심 없어요.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제일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명예욕, 유명세. 그래서 요새 보면 좀 이렇게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거의 유튜브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유튜브 수준으로 인기 발언하고 사이다 발언하고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브 수준으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유명해진 건 좋았는데 이게 유튜브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되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죽기 전에 한 말 아닙니까? 죽기 몇 달 전에 이제 이걸 쓴 말씀인데 이제 순교당할 걸 알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내가 전제로 다 쏟아붓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엔가 쏟아붓고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다 그것이 하나님께 쏟아붓고 살다가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아껴가지고 다 그냥 녹슬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인생은 녹슬어서 못 쓰게 되게 하지 말고 다 써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썼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 있으면서도 거기서 설교하다 죽었다 그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물질의 복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기독교 본질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 신실하게 믿어도 평생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주의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몸뚱아리 인생, 이거 엉뚱하게 가서 다 써버리지도 마시고 너무 아끼다가 다 녹슬어버려도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달아 없어지도록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사역 각오로 말하면서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18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전제로 드리는 거죠. 다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전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잖아요.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기쁘다 그러잖아요. 기쁘다. 뭐 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뭐 할 때 기쁘고 즐거우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다 힘을 다하여 쏟아붓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기 안에서 기쁘다 그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그 다음 중요해. 이와 같이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전제로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섬기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하나님이 쏟아붓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WBC 시리즈 이 주석을 쓴 그 게르하르트 하얼손이라는 사람의 빌립보서 주석, 굉장히 유명한 주석인데 여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총 16번 나온다 그래요.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은 걸 전 주석에서 인용하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16번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럼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흔히 21세기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 그런 대상으로 보면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기뻐요?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아이고 기쁘다 그런 수준 낮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바울이 뭐가 기쁘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이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뭐 할 때 여러분은 제일 기쁘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가장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주일날 오후에 가면은, 저 축구장에 가면 그 밤에 8시에도 나와서 10시까지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내일 그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 축구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거기 나와. 그 밤중에 축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운동의 기쁨, 그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피곤한 주일날 오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오는 거죠. 기쁘지 않으면 거기 왜 나오겠어요? 그 힘든데, 예? 뛰어다녀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니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나 구주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제로 쏟아붓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일할 때 최고 행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